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8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알려주신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에서 행할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가 레위기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대단히 엄격하고 철저하고 올바르게 이것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절차들, 성막을 짓는 일도 또 그 성막에서 드리게 될 제사의 관계에서도 그런 제사를 드릴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구별하시는 그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 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인 후렴구처럼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9절 가서도 또 보시면 또 그 표현이 마지막에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무려 7번씩이나 후렴군처럼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규례를 가지고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고안의 근본은 그들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근거할 때만 참 종교로서 남는 일이고 그 말씀 밖에 넘어가게 되면 참 종교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진행된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복과 관유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수량 2마리,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하고 온 회중을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모으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사장을 임직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일은 그들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의복들을 먼저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의복을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준비해둔 여러 옷들을 입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두르게 하고 그 위에 에봇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판결흉패를 붙이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을 씌워요. 이 관에는 분명한 이름이 하나, 명칭이 하나 붙는데 어떤 명칭이 붙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가 써 있는 것을 관으로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그 직무의 위엄, 그 거룩함,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을 상징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자리는 양쪽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 중재자 역할 혹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를 맡기 때문에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에게 역시 준비된 옷을 그들에게 입히게 됩니다. 속옷을 입히고 또 띠를 띄우고 간을 씌우고 또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먼저 대제사장에도 역시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성막의 기구들에도 기름을 바르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바르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제사장들에게도 복장을 입히고 역시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의 과정은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선택받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들도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지고 있는 연약하고 허물진 백성이기에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 준비된 수량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희생제사의 의미도 있고 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이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임직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22절부터 29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제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뜻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사가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보시면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일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속죄 혹은 정결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의식이죠. 기름을 뿌린다는 것도 역시 그들이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이런 거룩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결을 해야 되며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저 시간 돼서 예배당에 헐렁헐렁 나와서 예배 뭐 합시다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좀 정돈하고 또 주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을 또 살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자라고 제가 토요일마다 그런 요청을 새벽에 늘 드리죠. 성도들이 다 이런 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하던 일을 다 하다가 시간 됐으니까 그냥 헐레벌떡 나오는 자세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살피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 화친을 위한 식사를 하듯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때는 회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도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잘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와 반드시 직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내가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한 주간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다가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세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취해서 분주하게 분망하게 살다가 주일날 됐으니까 이제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죠? 이 새벽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고 하루를 또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새벽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게 하는 중요한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또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지었던 일, 성막 안에 드리는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일, 그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내야 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런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의 근거에 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감당하며 살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